큰샘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 특별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구절은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하려입니다. 뜻풀이는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겠는가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는 움직임도 고요함도 버리고 자성을 바라볼 뿐이라야 한다는 것으로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 중도의 자성 청정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체양변이라 할 때 이 양변은 분별 때문에 생기는 시기질투 같은 것인 즉 중생심을 말합니다. 유체양변 중생심에 머물러 있으니 영지일종 어찌 한 가지임을 알겠는가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종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도 즉 자성청정심을 어찌 알겠냐라는 뜻입니다. 중도의 자리가 곧 자성청정심의 자리이고 평화의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중생의 분별심이나 중생의 시기 질투는 자신의 청정심, 자기 본래의 깨끗하고 맑은 그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마음을 온통 진흙불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탁하면 참 생명의 자리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양변에 머물러 있다, 즉 중생심에 머물러 있다는 말에는 이런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평화의 자리가 곧 참생명의 자리요, 평온의 자리요, 불성의 자리입니다. 말이 복잡한 듯 보여서 그렇지 이 문장에서는 평화의 자리가 가장 완전한 말입니다.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하리요. 오직 양변 즉 중생심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한 가지임 즉 중도 평화의 자리를 알 수 있겠는가라는 이 말을 깊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변, 중생심, 시기질투에 대해 말이 나왔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의 3대 악녀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사실 불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여성의 분별심에 대해 얘기하자니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남자들보다 더 훌륭한 여성분들도 많으니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너무 언짢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중국 역사에는 3대 악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후, 둘째는 척천무후, 셋째는 서태후입니다. 이들을 보면 여성의 질투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여후는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본처로 성은 여, 이름은 후입니다. 한 고조 유방에게는 척부인이라고 하는 총애하는 비가 있었습니다. 평소 유방이 척부인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척부인에 대한 시기 질투가 말할 수 없이 깊었던 여후는 유방이 죽자 척부인을 바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형틀에 묶어놓고 종일 밥을 먹여 살찌우게 했습니다. 몸을 망가뜨릴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후는 직접 척부인의 눈을 빼버리고 귀를 때려 귀머거리를 만들고 양손 그 다음엔 양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성에 안 찼는지 척부인을 돼지우리에 던져놓고는 돼지인간이라 놀리며 즐거워하였다니 악녀 중에 악녀라는 말을 들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후의 이런 행동을 본 아들은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그 자식이 죽는 과보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악녀인 척천무후는 중국에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황제가 되었던 인물로 무척천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 고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와 본처를 내쫓고 황후가 되었으며 후일 국호를 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15년 동안 중국을 통치합니다. 사남 2녀를 두었던 무훈은 자신의 친아들을 차례로 왕위에 올렸다가 다 폐위시키고 끝내 스스로 황후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과 사위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아들 사위뿐만 아니라 자매, 조카까지 그녀가 죽인 가족 수만 해도 7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후와 무후에 뒤지지 않는 이가 바로 세 번째 악녀 서태후입니다. 16살의 궁녀로 자금성에 들어간 서태후는 젊음과 미모를 이용하여 청나라 불의 황제인 한풍제의 후궁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정치에 대한 야망을 품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한풍제가 서태후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요절해버리자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정비였던 동태후와 함께 수렴청정을 합니다. 사실 동태후, 서태후는 본명이 아닙니다. 궁궐을 반으로 나누어 동쪽에 살았다 해서 동태후, 서쪽에 살았다 해서 서태후라 부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서태후는 후일 황제가 될 친아들을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아들이 생모인 자신보다 동태후를 더 따르자 자신의 아들을 눈의 가시점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된 아들을 정치에서 관심을 돌려 환락에 빠지게 하고 환락에 빠진 황제가 몹쓸병에 걸리게 되자 치료조차 하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뒀다니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구박하여 자살케 했으니 뱃속의 손주 또한 그녀의 권력 요구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이 중국의 3대 악녀와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대보살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웃고 지나가는 대보살들 보셨죠?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웃고 지내는 분은 한경계를 넘은 대보살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자라는 한계를 벗어나 중도의 자리에 앉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스스로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내가 양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극단적 분별심이나 시기 질투에 얽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의 중생심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깨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야만 일종 즉 평화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케이블탑빌리지 케이블체인마을 해변절에서는 금강경 수행 및 참선 뷔페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때 사경한 것은 모아서 특별히 평화성취 대화불의 몸속에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를 위해 해주 스님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보공양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나 삼바바바라훔 오마나 삼바바바라훔 오마나 삼바바바라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